창세기 29장 15절에서 35절이 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된 일입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라.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나랑 아들을 하고 그의 이름을 내리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신이 멈췄더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옛날에 어떤 유명한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명제죠. 너 자신을 알라.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얼굴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어디 이력서 낼 때, 미국은 이력서 낼 때 사진을 안 내죠. 근데 한국은 이력서 낼 때 증명사진을 같이 붙여서 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증명사진을 내라 그러면 꼭 얼굴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냅니다. 절대 발바닥을 찍어서 보낸다거나 손바닥을 찍어서 보내지 않아요. 자기 얼굴을 찍어서 보냅니다. 얼굴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실제로 자기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직접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보는 방법은 몇 가지 있죠. 거울을 통해서 본다거나 사진을 찍어서 현상된 필름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울을 통해서 보거나 사진을 통해서 보는 건 왜곡되어 있는 자기입니다.
우리가 얼굴만 잘 모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온 거죠. 내 부모가 평가하는 나, 내 배우자가 평가하는 나, 내 친구가 평가하는 나, 내 가까이에서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평가하는 나, 그 평가들의 총합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울이나 사진이 내 얼굴을 왜곡시키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나를 왜곡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나인데 어떤 사람은 나보고 까칠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보고 부드럽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밝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보고 어둡다고 말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평가가 실제 하는 나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됨.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의미냐?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년 전에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 여기 학생들 중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보릿고개 모르죠. 보릿고개도 모르는 것들이 인생을 안다고. 노예는 뭔 말인지 알죠? 노예. 소장농이 뭔지 알아요? 소장농? 소장농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노예가 뭔지도 모르고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르고 소장농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잘 살아가죠. 또 변덕스러운 군주, 왕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참 편리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세월을 사는 우리가 500년 전에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고 노예로 살아야 했고 소장농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보다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적인 삶에 대한 궁핍이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기들이 자유인이라고 나는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고 막 주장하지만 정작 자유가 뭔지 잘 모릅니다. 예전에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과 현대 직장인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요, 해가 떨어지면 더 이상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 직장인들은요, 해가 떨어져도 일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요, 주인이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주고 먹여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직장인들은요, 회사 사장이 집도 안 사주고 잘 먹여주지도 않아요. 늘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예전에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노예인지를 알고 살았어요. 근데 현대 직장인들은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절대로 자기가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아.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말하고 사는데 그 삶이 참 불행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혐오를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노예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누군지, 내 삶의 정체성,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죠. 야곱은 성경에서,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앞에 얘기를 쭉 빼놓고, 어쨌든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에 쫓겨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야곱이 일을 원체 잘하니까 라반이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품삯을 주겠다. 얼마를 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요. 내가 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삼촌의 딸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보통 아내를 데려올 때 당시에 치루었던 값의 4배 정도에 해당하는 횟수랍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거예요. 7년을 치르고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됐습니다. 얼마나 펌하셨는지 이 여자가 라헬인지 내 아인지 구분도 못하고 첫날밤을 치렀어요. 그리고 깨봤더니 딴 여자가 내 옆에 있어요. 삼촌한테 따졌더니 삼촌이 한다는 말이, 우리 동네 풍습은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또 7년을 보내면 내가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신부로 주겠다. 그러겠다 하고 결혼을 하죠. (7년을) 치르고 났을 때 이 야곱이 이 삼촌 라반에게 한 고백이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게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적 욕망으로 달아오는 한 남자가 내가 이제 값을 다 치렀으니까 내 아내랑 성적 관계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 아내를 주십시오. 성적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바짝 따라오는 남자가 내 아내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그렇게까지 라헬을 향한 욕망을 드러냈을까요? 그 삶이 공허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삶의 뿌리를 내릴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그 축복이라도 받으려고 속임수를 썼다가 집을 도망쳐 나와서 10년, 10수년째 어머니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삶이 너무 불안해요. 이 불안한 삶을 어떻게든 꽉 붙잡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 야곱의 눈에 띈 것이 라헬입니다. 이 라헬만 있으면 내 삶이 평안해질 수 있겠다. 라헬만 있으면 내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야 되는데, 마땅히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을 찾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니까 라헬을 통해서 자신이 삶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라헬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우상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상은 뭘까? 학교 성적이 좀 잘 나오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성적이 좋으면 인생이 행복해질까?
여자친구가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여자친구를 생각만 해도 행복해져요? 무엇인가가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 내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내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이것만 있으면 그것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믿는 그것은 마약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내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에 레아가 나오죠. 레아는 어때요? 레아가 보기에는요, 전통적인 가정, 그것을 통해서 행복과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레아는요, 남편한테, 자식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내가 내 삶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내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 아들들을 낳아놓기만 하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난 결론이 뭡니까? 불행이에요. 가족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지 않고 밖에서 무언가만 있으면, 성적이 조금만 좋아지면,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모으기만 한다면, 내가 직장에서 조금 더 승진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식들이 조금만 공부를 더 잘해준다면, 그것을 찾다 보니까 결론은 불행해졌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알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 세상의 온갖 것이 당신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처음 사랑에 빠지거나 처음으로 외국을 떠올리거나 흥미로운 과목을 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동경이 있다. 그런데 그 동경은 결혼이나 여행이나 학업으로도 정말 채워질 수 없다. 지금 나는 결혼이나 휴가나 학문적 직업이 잘 안 풀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동경의 첫 순간에만 잘 핀 듯 하다가 현실 속에서 바로 사라져버리는 뭔가가 있다. 무슨 뜻인지 다 알 것이다. 아내는 좋은 사람일 수 있고 호텔과 경치는 훌륭할 수 있고 화학은 아주 흥미로운 분야일 수 있다. 그런데도 뭔가가 우리를 피해 달아난다. 만약 우리가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면 그 기대에 짓눌린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어느 순간 그 삶이 파괴될 겁니다. 우리의 그 기대 때문에 그들의 삶이 엇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는 결코 우리의 희망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가 되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에 그 답의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단어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족속, 둘째는 나라, 셋째는 백성입니다. 족속,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요, 오늘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성경 어디에서도 함께 쓰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족속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게노스라고 하는 건요, 혈통적으로 하나인 어떤 인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강하게 혈통적으로 뭉쳐져 있는. 우리가 나라라고 번역하는 이 헬라어는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백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백성들을 의미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을 유대인이라 그랬다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라 그랬다가 일반적인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인종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혹시 계속해서 제 설교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주제가 이렇게 반복되고 중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설교들마다 한두 문장씩은 계속 겹치고 있을 겁니다. 지난주, 그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이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범죄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고대 아테네 정치인이었던 아리스테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황제에게 글을 보내면서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인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했던 그 세 인종은 그리스 아테네 신들을 경배하는 자들, 두 번째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무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세기 말년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제3의 인종, 제3의 종족으로 불리고 있다라고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이 제3의 종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들, 거세당한 환관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제3의 인종이라고 그랬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인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테네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들이 유일신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건 도무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었어요. 묘한 사람들. 그 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자, 범법자처럼 그리스도인을 취급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정부가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핍박인 두 종류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굳이 찾아내서 수송을 하고 색출해서 죽였던 시기가 있고요. 하나는 굳이 찾아내지는 않지만 누군가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불러내서 고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에 있었던 한 총독이 당시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 당시 황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내냐면, 야,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찾아내지는 말아라. 그런데 만약에 신부가 들어오면 끌어다가 황제의 동상 앞에 데려다가 절하게 해라. 그래서 거기서 절을 하면 도장을 찍어서 보내고, 절하지 않으면 죽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13장 11절 18절 11절로 1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즘 이 666 갖고 배소리들 많죠. 이 표가 뭐냐면, 이 666이 뭐냐면,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 도장을 찍어줘요. 황제에게 절하는 그 표를. 그런데 당시 이 황제의 이름을 이 로마자는요, 그 알파벳마다 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 황제의 이름을 갖고 숫자를 만들면 666이 나와요. 또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라테이노스라고 하는 말이요, 또 음역을 해서 숫자로 만들면 6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로마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 돼요. 그러면 도장을 찍어줘요. 그 도장을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가서 참석하고 그들이 제사에서 사용했던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기가 상당히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절하지 않으면 범법자로 낙인 찍히고 살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는데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그래서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그리스도인됨을 숨기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안 들키려고, 안 잡히려고 도망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숨기고 다녔으나 어느 순간부터가 내가 들켜서 잡혀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절해라. 못한다. 죽일 거다. 죽여라. 그러면 온갖 고문을 다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생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고 숨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참 많이 욕을 먹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요즘 교회 다니는 것들이, 요즘 교회가 그 욕을 먹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방송에 모 교회 목사다 라고 나오면 다 우리 교단인 줄 알아요. 이단들이 잘못해서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성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습니다. 또 기성교회들이 많은 잘못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멸시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했던 그 멸시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편견, 그 적대적인 태도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든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힐난하고 비난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땅값 좀 오를 데가 없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해놓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어느 학교 가야 돼요? 나 전공 뭐 해야 돼요? 나 직장은 뭐 가져야 돼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너 전공 뭐 했냐? 학점이 뭐였냐? 대학은 어디 나왔냐? 직장은 얼마나 했냐? 연봉은 얼마나 받았냐? 절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너의 그리스도인됨이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사람들과 내 삶이 전혀 구분되지 않아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욕심이 앞서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교회 이름에 누를 끼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모습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조차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을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그리스도인됨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